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귀한 형제님이 한 분 오셨네요. 그래요. 좋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대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대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요. 생활 습관이 지금 자는 시간인 분이 계시죠. 그런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굴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뭐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어요. 생명의 빛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빛을 가져야 되고 그 빛에 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둠에 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란 말은 빛을 가지고 빛을 따라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하러 왔다. 그랬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자인데요. 뭐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네,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다시 말하지만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불순종이에요. 이게 뭐 명확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한다. 그러면 거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지불한다. 그렇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맞습니까? 네? 죄의 행벌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행벌에서 구원한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죄에서 구원하면 당연히 행벌도 없겠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뭐라고요? 그냥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죄의 형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를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불순종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누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누가 분명히 구원합니까?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 뭐죠?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갖다 뭐 한다고요?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몇 장이죠? 3장에 보면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시켜서 불순종하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죠. 그게 지금도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삶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뭐로 줬다는 거예요? 뭐로 줬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뭐로 줬다고요? 명령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명령으로. 명령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나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먹어야 되겠죠.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말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행물로부터 구원이다 해서 내가 막 죄를 지어도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지옥 안 간다. 여기 있으면 죄 행물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 행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말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죄의 행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막 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해도 뭐라고요? 죄를 막 짓고 해도 예, 지옥 안 가고 지옥 간다. 그런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가 역사해요, 역사 안 해요? 역사하죠. 역사를 분명히 합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지금 뭐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뭡니까? 이때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 여자의 남은 자손. 네? 그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알겠습니까? 그들과 뭐라고? 싸우려고 뭐라고? 바닷물에 있었더라. 만약에 그냥 이들이 죄의 행벌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복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건드려요? 건들 필요도 없는 거죠. 응? 계속 이게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 공격한다니까 마귀가. 아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귀 거니까 자기 거니까 더 이상 뭐 간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기껏 구원받아봤자 자기 혼자 구원받으니까. 아니요,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 나가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을 뭐라고요? 전하는 사람들이 주 공격 대상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들 어디 데려가려고요? 지옥 데려가려고. 만약에 우리가 죄 행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마귀가 지금.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헛수고한다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도 계속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왜? 죄를 지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려고. 자, 지금 말이 조금 말장난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자세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자라고요? 죄에서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데서 구원시켰다 말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뭐 한단 말이죠?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시켰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구원시켰다 말입니다. 그냥 제 행벌, 지옥 가는 데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순종하게 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다 그랬죠. 제가 수요일날에 계속 말할 때 인간의 삶은 일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삼생을 했잖아요. 태속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 죽으면 어디라고요? 삼생인 영원한 삶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삶을 산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알곡들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물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인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냐 말이에요. 저희들 집사 언제를 제물로 바칠래요? 유괴민을 제물로 바칠래요? 은한이를 제물로 바칠래요? 은한이. 태훈이 동훈이를 제물로 바칠래요? 하나님은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말했을 때 그 전날 밤에 말했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3일 길 걷는다는 말은 뭐예요? 작심 3일 기억납니까? 내가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마음을 했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온갖 마귀의 방해들이 많겠죠. 야, 너 어떻게 독자를 바치려고 하냐 너? 그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생각하냐 너?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 길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험하실 때도 완벽하게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예? 3일 동안 고민하다 보면 마귀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넣다 보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지속하지 못하고 그 순종이 뭐랍니까? 좌절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3일 길 걸어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거기가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바친 거예요. 모리아산이. 그거 걸어가는 거예요.
전혀 3일 동안 걸으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쭉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것이 그냥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과 뼈를 이렇게 다 추려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각을 떼야 됩니다. 각을. 이해돼요?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운다. 전부 다 태운다. 번제는. 아시겠습니까? 난한테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이삭을 묶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냥 위에서 뭐라 했단 말입니까? 잡으려고 했습니다. 초도 멈춤 없이 그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읽기를 그렇게 읽었지만은 지금 이게 얼마나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고 아들을 딱 잡으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야기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다. 멈추라는 거죠. 네 마음 받았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아이에게 손을 처음부터 안 댔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짓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힘든 것을 시키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친 적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아마 그 독자 이삭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다 움직일 거예요. 의식주 모든 게 다 움직일 겁니다. 이삭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이삭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뭐라고요?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진짜 나를 믿구나. 진짜 나를 신뢰하구나. 그런 합격 점수를 받았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아멘.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독자 이삭이 독자가 아니고 놀러 가는 수 있어요.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미안해요. 계속 말해서. 놀러 가는 게 있어요. 놀러 가는 거. 세속적인 친구 모임일 수 있어요. 진짜 아이의 장래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 내가 나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중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 정말 순종의 삶을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된 자기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배가 같고 바닥, 씨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배가 같고 바닥에 모래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게 대적이가 마귀를 완전히 멸한다 이 말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가 뭐하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뭐라고요? 미션 153. 우리가 1년 안에 몇 명 하자고요? 50세. 이게 그냥 됩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야지만은 53명이 모인다는 말은 앞으로 얼마 더 모인다는 말이에요? 530명, 5,300명, 53,000명, 53만 명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어야 10사람, 100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1년 안에 53명이 모이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혼들을 보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인정을 받아야 되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 말이 뭡니까? 너에게 가장 첫째가 누구라고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구나. 다시 말해서 첫째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나누어서 1년 안에 53명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뭡니까? 1년 안에 뭐라고요? 5명을 하자. 자기 힘으로 돼요? 자기 힘으로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5명 전도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가 중국인들 3명들이 왔지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초등학생 6명 데려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탁 꺾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안 꺾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마음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틀어지면 마귀한테 당한 거야. 계속 기도해서 그 마음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가 5명 하는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5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된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명을 영적 3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적 3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모죠. 영적 3대를 이루는 사람은 영적 부모라고 말합니다. 부모.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거.
그래서 그거보다 앞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5장 이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 3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3배 정도 해야 된다. 기도를 3시간. 말씀 읽기를 15장 한다면 이거 분명히 그 사람은 분명히 해냅니다. 그렇게 해야 53명이 되는 것이지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미션 이루사람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지옥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나한테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간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자기 힘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만 쫙 되어 있다니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지금 다니엘 나이가 15살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가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켰어요. 그 멸망되어서 그게 붙잡혀 갔습니다. 왜? 쓸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붙잡혀간 그 나라에서 뭐라고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진미를 먹어라. 근데 그걸 못 먹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뭐 한다고? 더럽히는 거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거니까. 먹을 수 없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뭘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 아멘.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만약에 목숨이 두려우면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그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일제가 압박을 가면서 칼을 대니까 전부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그거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냥 국민 의례 중에 하나야. 응? 그냥 신사를 향해서 고기만 끄떡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다 하면서 다 했다니까요. 그 총회에서 그걸 결정할 때 뭐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혼자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목숨 걸고 맞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나머지 우상 숭배했고 회개치 않았으면 어디 갔을까요? 다 지옥 갔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거 어떻게 이걸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이런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설교를 계속 듣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순종해서 자꾸 경험하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더 좋구나. 이걸 경험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의 수준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안 듣고, 또 듣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뭐라고요? 순교의 믿음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 젊은이들이요, 상당히 성경과 달라요. 그냥 믿긴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달라요. 성경과 달라요. 그냥 그들이 그리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최근에 한동대 8일날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이 뭐냐면, 한동대 다니는 학생이 한동대학을, 그리고 교수님 3명을 고발하는 사건이라니까. 이게 있을만한 거. 이게 제자가 자기 학교를 법에다 고발하고 자기 스승인 교수를 고발해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학교에서 그를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했냐면, 그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들꽃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뭐 이렇게 엄난해요.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뭐 희한한 그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엄난해. 그러니까 정욕이에요. 성욕이에요, 성욕.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랑과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건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그 단체였는데요.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은 뭡니까? 성경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다 엄난이잖아요. 그래? 동성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대학에서 뭐 성을 뭐 팔아도 된다 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낭교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했다고 몇 번 했는데 계속 그걸 했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없는 걸 해줄게 라고 했지만 뭐 했다고요? 계속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방송국에 정학을 시켰어요. 알겠습니까? 정학을 시키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민노총이나 방송국에다 막 해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결국은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8일날이 어제가 재판 날짜였기 때문에 6일날에 하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 학생들에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올리냐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올리냐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그 동아리는 굉장히 착한 곳이라고. 왜냐하면 그 대학 내에 그 청소부 아줌마들을 이렇게 섬기는 착한 곳이라고. 근데 제가 그거 들어가서 싹 살펴보니까 그거는 일부예요. 왜? 그게 자기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보살핀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내세우는데, 그것 중에 하나 구체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그 학교에 있는 노동자들, 그 청소부 아줌마들을 부지게 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 청소 도와주고, 그런 걸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 어떤 이미지 관리지만 그 안에 뭐, 다시 소수자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냥 동성애, 성소수자,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생들을 보내놓으면 그 동아리 모아놔가지고, 야,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 해놓고 나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성경과 다른 개념들을 심어주는 아주 악한 단체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서 그걸 보면서 그게 그런 일을 한다, 착한 단체인데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나온 게 뭐냐면,
젊은 사역자들이 뭐라고요? 성경 지키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성경을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읽고 뭘 본단 말이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많이 접촉하고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그냥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만 본다 이 말이죠. 굉장히 인본주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 성경을 안 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그 하나님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계속 기도를 강조했는데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 새해의 강조점이 성경을 자꾸 많이 얼마나 읽었는가를 내가 점검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큐티도 하고. 예. 그런 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 하면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의식, 말씀 중심적인 의식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 마찬가지로 신학 때 다니는 애들도 하루에 한 장 정도밖에 성경 안 읽더라고요. 계속 물어봐도.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면 자기가 하나님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성품의 하나님, 그 개념의 하나님, 정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목숨 걸어도 우상시험을 못 먹겠다. 자기를 정복한 나라에 잡혀갔어도 이렇게 딱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다니엘을 내버렸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한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박수가 박사입니다. 그들보다 뭐라고요? 10배나 낫다. 왕이 와서 보니까 지혜가 누가 줬어요 이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걸 어릴 때부터 체험해서 말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머리가 뭐로 안 됐다요? 말씀 안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 문제 한동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청년도 뭐라고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문제가 되는 애지만 한동대 가면 좀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순종하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내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고자질했는데 왕이 한번 봐줬어요. 그래 너희들이 안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그렇게 말을 해도 왕 앞에서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다.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 행분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에요. 순종하는 불순종에서의 구원입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았으면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승리하는 자만이 가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승리의 자원들 다 줬다 그랬죠. 예수 피, 예수 살, 예수 말씀,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의 권능, 기도 응답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싸워 이겨라 이 말입니다.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간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제 행복부터 구원, 그냥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난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 끝이라니까. 이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했다. 불순종의 삶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자기가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어요. 그 삶이 서서히 바뀌어요. 이제 바뀌었으면 여러분 뭐 하는 삶을 살았는데 계속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말입니다. 바뀌는 과정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바뀌어서 알았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를 집어 던져 넣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집어 던져 넣어도 예. 풀물불에 집었는데도 안 타고 다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하면 뭐라고요? 예? 읽으시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습관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죠? 새벽 기도회, 오전 기도회, 밤 기도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네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기도하면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왕의 칙령을 세우네요. 지금도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칙령을 지금 세우는 거죠. 예? 차별금지법 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못하도록 말하면 잡아 넣자.
잡아 넣자. 거리에 복음 전하면 잡아 넣자.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자. 지금 이걸 지금 한다니까 지금요. 계속 하려고 시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거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되 PD 하신 분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될 건데 뭐하러 막느냐고. 우리 끝까지 막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다고요? 순교의 갈고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 죄다. 그래 잡아놓으면 잡혀가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도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오히려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런 수준을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심겨져 있는데 끝냈을 때 순종하는 알곡이 되었을 때 천국권에 들어가고 죽증이가 나오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계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이 순종하는 삶이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이요 행복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불순종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평안, 생명 넘치고 형통하고 모든 질병이 낫고 성공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공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잠깐 유익이 없겠죠. 육신이 좋겠죠. 그죠? 곧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인생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삶이 지금도 여전히 되돌아보면 어때요? 멋있죠? 당당하죠? 기쁘죠? 투명하죠? 근데 이런 불순종에서 잠깐 유익을 했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후회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는 그것을 계속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듣는다니까요. 길을 막아버려. 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걸 못할 수 있으니까 안 들을래. 길을 막아버린다니까. 얼마나 참. 지금 이 불순종을 끊어내야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불순종해서 딱 끊어내야 됩니다. 불순종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불순종하면 안 돼요. 아셨죠?
불순종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행복이라니까요. 아멘. 불순종한 요소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십시오. 아셨죠? 그런데 결단했지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철저히 지켜라. 정한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켜라. 그래 하나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오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순종이 안 되니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철저히 지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여 3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무슨 일도 보이니 철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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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속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중요함에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인정받을 때까지 아버지 네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권한이 될지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의 이 어두운 영안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Yes me, yes me, yes me, yes me.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불순종한 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망령되기가 행동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대하시고 온천하를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획을 주셨는데 그 계획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남편의 건의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건의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서 제가 제 줄도 몰랐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목사님 빼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버지 그것이 나였어요. 그것이 나였어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저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내 감정이 더 소중했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하였어요. 아버지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건의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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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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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이 고질적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죄, 돈을 살아가는 죄, 아버지 스마트폰을 살아가는 죄, 아버지 이 죄를 끊을 수 있게 게임을 살아가는 죄, 아버지 웹툰을 살아가는 죄, 아버지 모든 죄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불순종의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불순종의 죄를 끊어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관계를 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관계를 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동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신뢰하세요. 주님 신뢰하세요.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을 잘 알아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본성이에요. 주님의 본성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행복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죄 짓는 데 빨리 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입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는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이런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치안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제발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을 도와주세요. 우리 마른 길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사탄 마귀의 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올바른 분별력을 주세요. 올바른 분별력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맹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간 그 길 이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피 흘리며 간 길 이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세요. 그 길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길 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견디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부어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주세요.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여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불순종하지 않은 그렇게 하여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불순종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이 밝히 보여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밝히 보여주세요. 넉넉히 얘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밤에 또 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죄악을 밝히 보고 우리의 죄악을 천천히 얘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정말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참 악한 근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순종하냐, 어떻게 하나님 순위로 순종하냐, 참 그러한 미혹의 말에 계속 자신을 지성을 참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애절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반드시 이 땅에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이기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영혼 정말 보호받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끝내 죽었어도 천국 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쫓고 협족한 이 길 순종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들어가는 그 길 아버지를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세계를 맡깁니다. 오직 순종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힘들지만 회개하고 정말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때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이 넘쳐나고 얼마나 열매가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다니엘의 세천국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를 들어오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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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하게 만드는 약한 사탄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들어오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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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은 부분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픈 것은 온전히 나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흑 혹독이는 파괴될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기는 아픈 것은 떠나가 온전히 나을지어다. 구하나서 마비는 떠나갈지어다. 허리는 나을지어다. 허리 아픈 것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피로 없는 점들과 피부병들은 사라질지어다. 팔다리 곧게 배짐이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대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며 미션 이로쌈을 이루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